오늘 10분 칼럼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 갖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무엇인가에 조금만 걸치적거리고 고난을 당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지경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삶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도 가난해도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살기가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룻밤 자고 나서 내가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전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떻다는 등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늘상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았건만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는 신세 타령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는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럽니다. 하루나 이틀 이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한다고 그 충성을 죽도록 외치고 다니는 사람, 내가 봉사한다고 봉사로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불평불만이 많더라 이겁니다. 저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지나온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허무했던 것을 정말 후회하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이런 목사로서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때로는 내가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나, 내가 뭐 죽도록 이렇게 충성해봐야 알아주는 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번 날에도 막 제일 추워서 뭐 동파요 한파요 하는 날에 뭔가를 들고 오면서 손가락이 막 얼어드는 이 순간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와, 왜 내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저 퍼뜩 왔다 가면 단데 나는 맨날 와 사진 찍어야지, 청소해야지, 밥 해야지, 편집을 해야지, 왜 내만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집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전에 주인이 안 되고 내가 이 집에 진짜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걸어오는 이 순간에 발 시리고 손가락 시린 것이 남이 탈처럼 여겨지고 내가 마치나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맨날 자나깨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치 못한 내가 내 자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 자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내 속에 들어앉았더라고요. 내 속에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있다 하면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죽으시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마디 불평불만도 없이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돌려가게 하라고 하시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뜻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에 정말 마귀를 가두고 살기 때문에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 마귀 하면서도 그 마귀가 내게 어떤 짓을 하는지를 잘 깨달지를 못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서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맨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또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찬양을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실로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찬양을 하면서도 밤낮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르게 저도 어느 때인간 모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밤낮 하나님께 투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러니 주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를 시작해서 주십시오를 끝나더라고요. 맨날 보면 부족한 게 많고 내게 차고 넘치는 것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차고 넘치지 않는다 이 자체는 인간의 욕심이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이 많고 애로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정말 노아처럼 120년간을 걸쳐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 본 적이 있는가? 40년간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생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저희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영은 걷어갑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40년 동안이나 왕으로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왕으로 앉히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서 앉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걷어가다 보니까 40년 동안은 왕으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육체적인 왕이었지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하신 그 왕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손에서 건져내서 광야길에 나왔을 때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서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광야길이 험하다 고난하다 해갖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지켜보면서 기나긴 시간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채워주셨고 그들이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끝내는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다고 했지만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분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 백성 가보니까 막 하늘처럼 크고 산처럼 크고 자기네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날 그들은 우리들이 밥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종래는 깨달지 못하고 거기서 다 멸살을 당하고 2명밖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정도 같습니다. 2천만 명이라는 우리 신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온전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정말로 내가 가난하고 부유해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질병이 와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내게 어떤 고통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조그만 고통이 겹치면 벌써 불평불만하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 심중에 어떤 것이 들었는가를 모르셔서 안 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에 정말 내 손과 발을 올려서 식당을 해갖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금전적인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요. 정말 이 한국 생활 2년에 중국 생활 5년에 10억을 벌었다면 다른 사람들 입 벌려요. 믿지도 않고. 근데 저는 정말 10억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어떻게 했어요? 6억은 오자마자 야 너 그거 북한 공작원이라고 하니까 공작금 받았다 하니까 너 조심해라 하니까 겁나갖고 나는 공작금 뭐 그런 걸 받은 일도 없는데 겁나갖고 이 한국은 그런 데매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야 그거 투자해라니까 얼피던 거기다 줘버렸어요. 돈 6억을 건사하려니까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기만큼이나 힘든 게 돈 건사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누구한테 도둑 맞힐까봐 걱정스럽고 이게 뭐 어디다 어떻게 쓸까 걱정스러워. 투자해놓고 이제 10년이 된데도 아직도 계산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4억은 또 어디다 어쨌는가 다단계 다니면서 참 다단계란 게 진짜 나쁜 거더라고요. 정말 이 다단계 다니면 나는 돈 4억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200만 원을 손해봤다고 내가 소개해서 손해봤다고 나를 사기꾼이라더라고요. 내 4억을 없앤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 200만 원이 커갖고 나를 사기꾼이라더라고요. 주다 못해 다 못 줬고 저번 날에는 아들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다단계 들어갔다가 누구를 하나 소개했는데 800만 원어치를 물건 사갖고 자기는 다 쓰고 자기네 물건까지 다 가져갔는데 엄마 우리 보고 사기꾼이랍니다. 그래서 내 너무 속상해서 돈 800만 원 돌려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더라 이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 같으면 800만 원 손해봤다면 지금 내가 4억을 손해봤는데 밤낮은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아리고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바닥까지 떨구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을 때 지금은 차라리 속이 시원하고 좋아요. 하루 10,000원 생기면 10,000원 쓰고 5,000원 생기면 5,000원 쓰고 어디 가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래도 하나님 일에 나와서 찬양하고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시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가공하게 생각됐는지 어떻게 6억이 준 게 저 평택의 땅이 돼갖고 아마 좀 돈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써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없어졌던 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죠. 근데 제가 정말 그 돈 4억도 이 한국에 와서 벌었을 때 말로는 벌기 전에는 내 돈 벌면 뭐 교회에다 세우고 어찌고 했어요. 근데 돈 정작 손에 쥐니까 요거 조금 더 벌어서 교회에 엮고 싶어. 조금 더 벌어 엮는다는 게 다 떼우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넣고 황금의 흑사심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우리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알이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그 1000배 만배로 갚아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속이 쓰리고 막 고달프고 병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병을 앓고 속쓰림이 있는 과정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빼앗긴 것마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속쓰리고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가 쓰고 살면서 내 것이냐 이렇게 목대를 빳빳이 세우고 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목대대를 딱 꺾어 놓은 겁니다. 꺾어서 이 자리에 들어앉히니까 이제야 그것을 알겠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정말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시려서 호호 불면서 여기 와서 찬물에 밥을 하면서도 감사하더라 이겁니다. 와, 하나님 날 단련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속에는 항상 얼굴 보면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얼굴이 컴컴해갖고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속에서 정말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다윗이 어쨌냐요?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진심으로 하고 정말 내 진정을 다 바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앉은 분들이 사역자들이고 또 할만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라고 기름 부음을 줬다고 목대티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가 될수록 사역자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종입니다. 주님이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종은 뭐 하는 겁니까? 모순꾼입니다. 주님 일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준 거지 내가 목대티 빳빳이 세우고 교만하라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정말 모든 일에 나를 낮추고 낮춰서 바닥까지 낮추고 정말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정말 백사불구하고 아골골짝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됩시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메시지 읽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